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가 분명하게 확인했고 그런 경험을 했노라고 얘기를 하며 어떤 근거를 들어가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그건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갈등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의견의 다름을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 기준과 그 방향성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두개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차원, 더 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대화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험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차원에서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곤란하게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시험도 있는 것인데 그 의도적인 시험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무리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늘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계략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서로의 그런 생각과 의도는 다르지만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협력하기 어려운 세력들이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영접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합작해서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합작해서 보낸 사람들은 아주 간사한 말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짓 존경을 표시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 로마 사이에 아주 민감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실수를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그렇게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찾아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덫에 꼼짝없이 걸려들 아주 절묘한 질문입니다. 가하다 하면 매국노로 몰려 백성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가하다 하면 납세를 거부하는 국사범, 즉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 성립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그 한 사람으로 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외식을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한 시험에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며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그려진 형상과 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황제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보고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속적인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짓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에 관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은 굉장히 놀라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놀랄 만한 놀란 것은 예수님의 아주 경탄할 만한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다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무게, 권위가 그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전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 전체를 하나님께, 당신들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동전을 돌려주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당신들의 인격과 생명 전체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황제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사고와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분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그렇게 맞닿아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매여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 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권력 있는 힘 있는 자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18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차원의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주님을 시험할 의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 논쟁을 하여서 그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내세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듯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계대혼인법, 이 계대혼인법이 무엇이냐면 결혼한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남자의 형제 또는 아우가 형제와 결혼하거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중에 서열에 따라서 가장 나이 많은 자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 죽은 형제의 자손을 이어주는 그런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인 이 계대 혼인법을 시행했을 때 부활하여 했다면, 다시 살아났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분명히 얼버무리고 당황하여서 이 사두개인들의 그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질문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생육과 번성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죽지 않은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두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그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도 인용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온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것을 들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의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참된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된 권위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읽고 정리하고 깨닫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지배받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날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소망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동기를 아시며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은 충분히 가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여 더욱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들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전도하는 일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나 이웃에게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 및 장년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주님을 떠난 자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하는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 후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통원 치료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불편한 부분들이 나아져서 고동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활짝 열려지고 펼쳐지는 우리의 생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